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어제가 성도절이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정득하립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정득한 것이 뭐일까요? 부처님의 깨달은 것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타심통 깨달았을까요? 마음에 한마디로 딱 치러볼 것 같으면은 너 사주는 어떻고 너는 돈을 언제 버리고 너는 언제 죽을 것이고 그렇게 그걸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욕망을 배제한 중도의 삶,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중도의 삶일까요? 제가 요즘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소식을 전해줘서 알고 또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기도 하는데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했던 12.3 겸 재판이 선고가 시작됐죠? 시작되고 있죠? 그 재판을 볼 것 같으면은 처음 윤석열 피고의 내란 체포방해 그 재판 선고하는 판사님이 백재현 판사라고 백재현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많이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범죄 사실을 나열해요. 그죠? 하나하나 풀어서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유무죄를 결정짓고 횡령을 선고했습니다. 감행사유를 참작해서 감행사유를 대입해서 나중에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특검에서 구형한 것은 15년이죠. 15년을 뚝 잘라서 5년으로 선고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앙지법에서 재판한 한덕수 피고 재판을 담당했던 이진관 판사는 좀 다르죠? 완전히 백재현 판사하고 다르게 이 판사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범죄는 유죄가 인정된다. 유무죄를 결정 딱 해놓고 나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러한 범죄가 있음으로써 징역 23년을 선고한다. 그렇게 23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죠? 이 구형량에 구형이 같은 15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구형량을 훨씬 능가하는 구형량보다도 8년을 더 추구하는 23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 정서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으면은 고개를 숙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러도 인정하고 참여하고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여는커녕 사과는커녕 안 했다고 무죄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23년을 선고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국민적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밉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일국에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23년의 징역을 받는데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재판이었습니다. 거기다 한덕수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물으니까 한덕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럼 법정 구속을 하겠습니다. 그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한덕수 씨가 졸지에 구속돼서 수감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씨가요, 진짜 진보, 보수를 안 가리고 굉장히 간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덕수 씨는 역대 우리 정부에 이승만 정부 빼고 문재인 정부 빼고 두 정부를 빼고는 한 번도 공직에서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한덕수 씨가 71년도 고시, 행정고시 간세 행정직에 합격해가지고 첨는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정권에서는 경제기획원 사무관, 과장으로, 서기관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는 상공산업정책국장, 또 전자정부 공국장을 하는 등 간운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는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국장, 또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그때부터 고위 공직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같으면은, 이때 일어나는 것이, 한덕수 씨는 원래 자기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김영삼 시대에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력서를 수기로 쓸 때 아닙니까? 그죠? 수기로 이력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기를 썼는데, 수기에서 자기 본적이 서울 종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래요. 난 이게 뭐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총리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한덕수 씨의 본적이 서울 종로구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갖고는 또 중용이 돼요. 한덕수 씨가 통상교섭국장, 통상교섭본부장, 또 OECD 대사, 또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경제 분야로 탁 사람으로 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본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김대중 정부 때는 본적을 전라북도 전주를 하는 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끝내는 18대 국무총리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됩니다. 한덕수 씨 사주를 볼 것 같으면요, 일간이 기토거든요. 기토로 되어 있는데, 높은 산을 볼 것 같으면요, 바위가 없을 것 같으면은 흙으로 쌓여 있는 산은 무너져요. 흙으로 되어 있는 산은 무너지거든요. 대부분 높은 산은 다 바위가 있어야 그 산이 높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흙으로 산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요, 산이 무너지고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총리 자리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거든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나무는 다 자기 밑에 있고 자기 위에는 대통령 한 사람만 있는, 그게 대통령 1인 지하 만인 국민의 많은 5천만 국민의 위가 되는 만인 지상이 중무총 자리 아닙니까? 그래 총리지에는 아마 일간이 토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적합하,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노무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을 해요.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니까 2월 달에 주미대사로 나갑니다. 그해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무역협회 회장을 하는, 무역협회 회장. 그 다음에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간에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씨를 중용하지를 않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한덕수 씨가 71년 공직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도 안 쉬다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는 쉬게 됩니다. 공직이 없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죠. 그래서 아마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한덕수 씨가 두 분이 겹쳐서 최장수 총리직을 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2년 한 10개월 윤석열 정부 밑에서 2년 10개월 동안에 총직을 해서 이게 최장수 총리의 기록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처럼 50년이라는 세월을 간직에 공직에 머물러 있기는 그것도 장관급, 차관급, 총리급, 실제 총리로 있기는 아마 우리 역사상 5천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간운을 떠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씨가 이런 오랫동안 공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에 유명한 항의정성도 50년간을 공직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덕수 씨는 50년을 줄곧 공직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고위공직을 계속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권마다 중용된 데는 그 부인의 힘이 크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부인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죠. 그죠? 근데 그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4대째 개신교를 믿는 그런 집안이라 그래요. 그 자기 징조부가 일제시대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또 자신까지 개신교 생활을 한다고. 지금도 그 개신교에서 지사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인이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그 모태신 아닙니까? 그죠? 징조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4대가 내려오면서 4대 모태신앙인데 이분이 자기 남편인 한덕수 씨를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하고 사주관상을 공부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무속신앙을 공부를 했다래요. 그러니까 한덕수 씨 뒤에는 그 부인인 최아영 여사님이 뒤에 밀어주는 배경이 드러난 배경이 있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한덕수 씨는 종교가 뭐냐? 감리교래요. 감리교요. 지금도 감리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보기도 한답니다. 한덕수 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윤석열 부부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제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순마했을 적에 박근혜 후보의 종교를 인터넷에다가 박근혜 후보 종교를 딱 치니까요. 기불천일이 나와요. 기독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천주교도 된다. 그래서 이게 세계 종교를 다 믿는 종교인이 아니죠. 그죠? 그건 잡교 아닙니까? 잡교. 그래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온갖 종교에다가 다 발을 닿는 거예요. 이렇게. 또 종교인들도 내 종교를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유명 정치인과 권력층과 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를 망하는 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도 그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눌리고 당선을 됐더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탄핵을 당했죠. 종교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지만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종교는 무엇인가? 잡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도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를 지인들에 의해서 개신교를 믿었어요. 또 천주교도 세례, 그것도 기부초인 되는데 거기다가 무속신앙까지 접목된 거예요. 그래서 후보 토론을 할 적에 손바닥에 왕자를 쏜 분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종교 이념이 희박하고 오직 표만 되고 나한테 이익만 되면은 다 하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종교 철학이에요. 그런 종교를 나는 잡교다. 무교라는 사람도 있는데 무교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지만은 잡교는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잡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김건희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김건희는 자기도 녹취록에 나오죠. 점도 볼 줄 안다고. 그리고 김건희는 참 묘해요.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종교가 뭐냐 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한테 기금소, 목걸이, 귀걸이, 거리가 6천 얼마짜리요? 6,400만 원짜리? 그거 받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큰사이 박승근이를 갖다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혀줬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금거북이 하나 받고 이배용 교육원장 자리를 줬다 그런 건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잡교입니다. 잡교. 잡교라도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는, 그래서 잡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은 종교는요, 기적을 가져오는 종교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갈고 닦느냐, 내 욕망을 버리고 갈고 닦느냐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자 이념입니다. 그죠? 종교는 종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이념은 인류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불교는 한 걸음 나아가서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일체 중생들의 안녕, 그 길이 종교가 나아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큰 교회 짓고 큰 사찰 짓고 큰 탑 쌓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막 만들어요.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렇게 뭐 할 건데요? 그게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들면 안 돼요. 오늘도 뉴스 시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52억을 걷어먹었더만요. 다른 사람들은 보험 필요 없다, 보험 하라 해가지고 지는 보험 들고 지 자식들은 국제학교 다니고 지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고 착취, 거기에 쏙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거는요, 불교뿐만 아니고 기독교뿐만 아니고 천주교뿐만 아니고 무속 신앙도 똑같습니다. 종교를요, 수행자가 종교를 삶의 수단으로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종교를 믿다가 보니까 삶의 수단이 생기더라. 그게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종교인의 자세로 한덕수 이야기하다가 종교인의 자세가
로 돌아가 있는데 좀 종교를 알고 믿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